어제 새벽 메시지인데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새벽에 올리면 그렇게 많이들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내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삶 따로 구원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삶이고 삶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그 비밀 가운데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삶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구원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건 구원 따로 삶 따로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 자체, 삶 자체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주권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로 구주로 구세주로 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가 연합된 존재로 하나 되는 존재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고 누리고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성취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어떤 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 속에 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 안에서 성취되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성취된 비밀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하나님의 그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화시키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은사, 방언을 주시고 뭐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 뭐에 속냐면 상황과 환경에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상황으로 자꾸 우리의 눈을 자꾸 돌려요. 환경으로 자꾸 우리의 눈을 돌려요. 사람의 손에 자꾸 우리의 환경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단이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성령 앞에 질문하고 성령께 이끌려 가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성삼위는 개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하지 않은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창세전에 준비된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없다고요. 계획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성사하면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정해도 내 결정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인간의 범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죠?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언제든지 마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하면 어디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찬양이 왜 은혜로우냐면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 된 거예요. 아멘. 그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완벽한 신분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창세 3장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3장 때문에 창세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은 하나가 연합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도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통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꿨어. 그전에는 여자였어. 그냥 이름이 없었어.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와. 이 뜻이 뭐죠? 생명의 어미.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것. 죄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어미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창조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가 뭔지를. 이건 여러분 포기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에게 안 맡기셨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은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계속 갈지라도 그 생명 떠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그 생명이 새 창조하시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복음을 실제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제보다 오늘 바뀌어진 삶을 살아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이전과 비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만들어 가신 거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죠.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이지만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신분이라고요. 이게 신분. 보이지 않지만 주권자 되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고 성취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걸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열심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세례를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덮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은 두 가지를 예표한다 그랬죠. 하나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는 구원과 생명을 예표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은 죽음과 심판을 예표하는 거지만 믿는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창조된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로마서 6장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죽음의 복음. 그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죽음의 복음. 로마서 6장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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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게 세례예요. 아멘.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와서 죽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나 홀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죽음이 그게 세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세례의 실제적인 역사는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례의 의미에는 한 영역에서 나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 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 세 번역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죽지 않은 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해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정말 세례의 비밀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를 받는데 다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를 그냥 요한의 세례의 의미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례의 비밀을 모르고 그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저는 다시 세례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을 데리고 그 침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세례를 시간이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열방에서 세례를 받는 의미는 달라요. 열방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세례 주는 현장에 한 번 있었는데 한 청년이 세례 받는 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걸 우리 가족들이 알면 나는 가족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난 지금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포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세례 준다 그러면 뭐 그냥 이거 막 그냥 세례를 받는 건지 알지만 세례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있어야지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옛사람은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 세상의 그 모습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 속에,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세례를 받는 거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읍시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례 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도 신앙을 포기하죠. 교회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례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 6개월 된 다음에 학습받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받고, 성경에 학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믿나 안 믿나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을 주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즉시 세례를 받죠. 그 즉시. 예, 그 즉시 여러분 신앙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그 당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적색 수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사회로부터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시작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내가 이제 이제껏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잠긴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세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열방에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고 이 침례를 받을 때 나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정말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정말 이 세례의 비밀을 아는 분들을 모시고 강에 가서 침례를 했으면 좋겠다. 침례. 정말 이 의미를 깨닫고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세례를 목사가 돼서 여러 번 줬는데 한 번도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건데. 다 형식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모든 게 교리고 형식인 거예요. 아멘? 그게 깨트려져야지 신앙의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의 반응을 안 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반응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에 감격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때 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찬양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션이 아니라니까. 세션의 마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도 과정도 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연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자체가 그냥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영적인 걸 놓치면,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았다고요.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나를 안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안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치도 없고 내 안에 변화될 방법도 없고 나는 그냥 죽을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고통이 스며들어서 내가 죽기를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죄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수년 동안 주님 제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죄를 아시나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지만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시나요? 낱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 어떤 때는 주님이 회개하려는데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지?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거든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단순한 죄가 뭔지 아세요? 성도 간의 갈등이에요. 미워하는 것, 갈등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나를 너무 공격해.
저 사람하고 만나면 기쁘지가 않아. 계속 갈등이 일어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난 저 사람이 뵈기 싫어갖고 난 교회 나오기 싫어. 난 저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기 싫어. 이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막고 있는 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불러내서 키워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죄성들이 가득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해요. 성경 한 절 설명하려고 성경 한 권을 읽기도 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한 절 설명하려고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죄성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대 누구를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나를 증명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새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변화되는 거 아세요? 성도들이 바뀌는 거 아세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죄성을 폭로시켜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똑같은 설교 안 해요. 좀 반복적인 설교 하는 사람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서 했던 설교를 또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까지 19년 개척해서부터 계셨다면 아시잖아요. 제가 반복적인 설교 잘 안 해요.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은 옮겨서 또 하지만 그대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성도는 발로 섬기는 거다. 발로. 뭘로 섬긴다고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넘어진 성도 있으면 성도에게 쫓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현장에 가서 애통해야 하고. 말씀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발로 뛰어야 된다. 발로 섬기는 거라고. 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오히려 2번, 3번 할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게. 그러니까 그 시간 현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냐면 자기의 죄성이 발견된 자는 죽기를 소망해요. 이거 지긋지긋하거든. 이 죄성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순간 나는 사망이에요. 내 안에 사망이 계속 만들어져요. 모든 게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그 미움 감정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제가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요. 강단에서. 그랬더니 사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더 깊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애쓰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의 시작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죽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내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해서 내가 나를 좀 인내하고 내가 좀 고급스러운 종교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좀 참아내고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폭로돼서 죽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텔레비에 보면 이런 얘기 많아요. 손가락을 다쳤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걸 잘라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차라리 잘라냈으면 좋겠다고. 내 죄성이 보여지면 그 죄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냐면 그 죄를 보호해요. 죄를 변론해요. 미워할 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야 하고 죄를 변론해. 그 죄 속에 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사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감춰주는 거예요? 죄를 감춰주고 사단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속에서 계속 자라나지. 그게 우리 안에 사망의 영역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홈정역에 킹제임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 혼자 참아내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아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우리를 누가 덮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옷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아멘. 그리스도 옷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잘 들어보세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도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 진정한 침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셔요. 성령께서 침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한 성령 안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고 성령과 한 영이 되어지는. 이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침례의 비밀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이 침례의 비밀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옮겨지냐면 성령의 침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잠겨지는 거죠? 성령에 잠겨져서 나 죽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흑암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 예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구약의 세례 예표. 그 세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세례 예표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노아 홍수. 두 번째가 홍해였어요. 홍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 세례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세례는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세 번역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선한 양심이 누구께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아야, 박수아, 네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원하냐? 그때 내 선한 양심이 예, 아버지 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세례라고요. 세례는 누구와 결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아, 네가 나와 결혼하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멘.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임수민 장로님하고 저기 누가 장명 집사님 결혼할 때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그거였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다. 두 분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결혼하는 거다. 그게 주례사였어요. 근데 기도도 그때 이창현 목사 기도했는데 그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정하신 거지. 그게 세례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선한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럼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고백으로. 하나도 없잖아. 첫 번째 목사 잘못이고 두 번째도 목사 잘못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이전에 알았다면 세례를 막 주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선한 양심에 응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인 거예요. 완전한 그 세례의 실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세례받는 장소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뭐냐? 물로 모두가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모두가 살아요. 아멘. 아멘. 물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지만 배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배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주가 이렇게 막 쾌척했을까요? 그 아니? 방주 안이 막 쾌척했을까요? 안 했겠지. 짐승이 온갖 짐승이 다 있잖아. 그 배설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배설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럼 배설물 누가 치웠을까? 아마 그 노아 가족들이 치웠지. 그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배 안은 여러분 바깥엔 사망이야. 우리만 살았다 막 기뻐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그 안에 부닥친 일은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나가면 죽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물 위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배 안에 있는 자들은 조롱받았죠. 왜 조롱받았냐면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여러분,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되지. 근데 비도 안 오는데 그 방전에 다 들어가. 그럼 바깥에서 조롱하지. 얘네들이 뭐 하는 걸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받던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나요. 아멘. 두 번째, 홍해인데 홍해.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쪽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가나안 땅 쪽에서 보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제 뭐 다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유기성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 죽음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죽음의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어. 아멘. 내 옛자는 완전히 죽어. 내가 내 기준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내가 사랑한 자다 하늘 음성이 들렸죠. 우리가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요. 성령이 주인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들려지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세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계속 반복해서 뭐예요? 죽음의 신학. 아멘. 이 죽음의 복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쭈어 아뢰되 질문하셔서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